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74년까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황제였습니다. 이분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왕정 체제에서 마지막 황제였었는데, 나중에 국가적인 변란이 일어나면서 황제 자리에서 축출되고 공화정이 들어섰죠. 근데 이 셀라시의 황제에게 붙어있는 공식 호칭이 있습니다. 그 공식 호칭, 에티오피아 말로 된 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다 지파에 정복하는 사자, 하일레 셀라시의 1세 폐하, 하나님이 택한 자, 에티오피아의 누구서 너 거스트, 이렇게 이게 공식 그 황제에게 붙여진 호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피부가 검은 그런 백성들로 이루어진 아프리카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참 뜻밖에도 이 황제에게 붙여진 호칭을 보면은 유다 지파에 정복하는 사자, 거기서 유다 지파가 왜 나오는 건가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유다 지파는 다윗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그리고 그 아들, 우리가 요새 생각하는 솔로몬, 이게 다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서 너거스트라고 하는 그 에티오피아 말은 세상의 왕 중의 왕이다, 그런 뜻이 그 속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그 에티오피아가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한참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엔군을 편성을 할 때 에티오피아 이 하일리의 살레시의 왕제가 자기 군대를 보냈죠. 6.25 전쟁이 벌어지는 그 3년 동안에 꾸준히 그 전투병을 보내서 강원도에서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강원도 화천, 그리고 그 유명한 철원의 삼각지대, 철의 삼각지대라고 불렸던 그곳에서 많이 싸웠고, 이 에티오피아 군대가 얼마나 용맹무쌍했는지 그 중에 한 부대는 200번이 넘는 전투에 참여했는데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막강 전투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51명이 전사를 했는데, 이들은 그 151명의 전사자의 시신을 모두 다 찾아내서 수습해서 본국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부산에 유엔 묘지가 있거든요. 각 나라의 전사자들이 거기 묻혀 있는데 에티오피아 병사들은 한 명도 거기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나라고, 그때 그 살레시의 황제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살레시의 황제를 에티오피아의 솔로몬 왕조의 64대 황제다,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또 솔로몬이 등장하는지 참 특이한 그런 내용이죠. 어쨌든 이분이 그런 한국과의 인연이 깊은 분인데, 1968년 박정희 대통령 초청을 받고 우리나라를 방한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개신교인이었기 때문에 영락교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해서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티오피아와 오늘의 이스라엘이 얽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오늘 읽은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스바가 어딘가 이렇게 할 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날 아주 시끄러운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죠. 거기 후티 반군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폭격하는 그런 뉴스를 들으셨을 텐데, 그 지역에 옛날에 사바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스바의 여왕이 그 예멘 땅에 있었던 사바라는 나라의 여왕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예전에 굉장히 발전된 나라가 있었는데 악숨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악숨 왕국은 이집트까지도 제패했을 정도로 굉장히 강했던 나라인데 그 악숨 왕조의 그 나라의 여왕이 스바고 그녀가 저 솔로몬을 만나러 찾아온 거다. 그래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솔로몬하고 그 스바 여왕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전해지죠. 그 아들이 나중에 그 악숨 왕국의 왕이 되었고, 그래서 그게 계속 내려와 가지고 이 살레시의 황제가 64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피부가 검지만 우리는 솔로몬의 피가 흐르고 있다, 유다 지파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그 황제의 공식 호칭 속에 그 유다 지파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병사인데 피부가 새카매요. 근데 어떻게 이 까만 사람이 그 이스라엘 군인이 될 수 있나? 총을 메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많이 이스라엘로 옮겨와서 오늘 이스라엘의 정식 국민이 된 겁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 작전이라는 게 있죠. 그 작전 이름도 솔로몬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죠. 1991년부터 한 8, 9년 동안에 이루어진 작전을 말하는데 그 에티오피아에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방치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옮겨오는 놀라운 작전을 펼쳤죠. 그래서 그 공항을 며칠 동안 전세를 내고 다른 비행기는 거기 다니지 않도록 한 다음에 수십 대의 그 수송기를 동원해 가지고 그 에티오피아 국민들을 실어 나르는데 그 한 8, 9년 동안에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실어 왔고 불과 3일 만에 1,400명을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그때 기네스북에 기록된 어떤 기록도 남겼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좌석이 있어가지고 앉으면은 얼마 못하니까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날 데려다 달라고 아우성이니까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좌석을 전부 뜯어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을 화물 태우듯이 태워서 비행기 하나에 1,080몇 명인가, 그게 지금까지 비행기 한 대 제일 많이 사람이 탄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데리고 온 거죠. 참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도 유대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적을 주고 그들도 군대에 가고, 제가 전에 갔을 때는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그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도 몇 사람 있고 그런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늘날의 예멘 땅에 있는 나라에서 왔다고 하는 설도 있지만은 이 본문의 스바 여왕은 에티오피아에서 왔다고 하는 게 이렇게 아주 역사적인 관계가 많이 축적돼 가지고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얘기는 뭐 그저 역사 얘기로 우리가 들어두는 건데, 어쨌든 이 스바의 여왕이 그 먼 데서부터 솔로몬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명성이 사방에 자자했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인데,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 어려운 문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물어봤겠죠.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밑에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은 마치 전지하기라도 한 것처럼,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여왕이 묻는 모든 것에 다 말해줬다. 그렇게 여기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는 유명한 건데, 그래서 모든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아기 나면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기도를 뭐 안 한 건 아닌데,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전에 그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죠? 믿음은 없고 지혜만 있으면 나중에 곤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믿음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어쨌든 솔로몬은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0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 동쪽 모든 사람이라는 건 바벨론 지역을 말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쪽에 현자가 많이 산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 박사들이 온 거, 그 동방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지혜, 전통적으로 애굽은 역사의 뿌리가 깊고 현명한 스승들이 많았다. 근데 솔로몬은 그들보다도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여기 몇 사람은 당대 명성을 떨치던 현자들인데 그들보다도 솔로몬이 뛰어나다.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잠언이 있는데 잠언의 상당 부분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러니까 뭐 동물이면 동물, 물고기면 물고기, 하다못해 모든 꽃들, 뭐 식물들, 나무들, 뭐 모르는 게 없는 정말 대단한 지식과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이다. 스바 여왕이 와서 물어보는데 대답하지 못한 게 없었다. 이런 거 읽으면은 AI가 생각나죠, 그죠? 야, 대단하다 솔로몬이.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진짜 솔로몬이 모르는 게 없이 다 알았을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전설이 흘러내려오는데 솔로몬도 모르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전설은 이렇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왜 찾아왔겠어요? 여기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이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세상의 값싼 향락이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그런 여왕이 아니고 지혜를 추구하는 여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지혜에 관심이 없는 여왕이었다면 그 먼 길을 올 필요도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스바 여왕은 솔로몬 못지 않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지혜를 가진 사람을 알아보고 더 갈망하는 식으로 세상에 자기의 지혜를 채워줄 사람이 이젠 없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뛰어나니까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를 만나면 좀 다를까 해서 왔다는 겁니다. 전설은 이래요.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해보는데 오히려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반했다는 거예요. 이 스바 여왕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지. 그래서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당신 말을 들어보니 죽지 않고 사는 법을 아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나한테 가르쳐 달라. 솔로몬이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스바 여왕이 어디 가면 어떤 풀이 있는데, 그 불로초 같은 거죠. 그거를 가질 수 있으면은 죽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스바 여왕이 돌아간 다음에 기뻐하면서 솔로몬이 사람들 데리고 그 골짜기에 가서 그 풀을 얻으려고 갔다는 거예요. 헤매고 다니고 애를 쓰고 있는 중에 어떤 노인을 한 명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노인장 여기 그거 먹으면은 영영 죽지 않는 그런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노인이 반색을 하면서 참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걸 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른은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걸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니 이 귀한 걸 어떻게 이렇게 줍니까? 이게 왜 힘들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풀이 죽지는 않게 하는데 늙지 않게 하는 힘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오셨어요? 쪼글쪼글 늙어가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힘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이 연약해지는데 그걸 막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진 않아요. 죽지는 않는데 아주 연약해져가지고 좀 안 된 말로 골골하면서 그랬는데 죽지를 않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온몸이 아프고 늙어가지고 힘도 없고 연약한데 죽지는 않는다. 그럼 이게 기쁨이 아니고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솔로몬에게 줬다. 여러분 이건 어디 가서 말하지 마십시오. 김은성 목사가 그러는데 어디 열왕기 하에 보면 뭐 그런 게 나온다고. 그런 게 안 나옵니다. 전설이에요, 전설. 그 전설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좀 웃기도 하고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 왜 웃게 됐냐 하면은 우습잖아요. 그 얘기 자체가 우스워요. 근데 그게 마음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게 솔로몬이 모르는 게 없었나? 솔로몬이 정말 모르는 게 없었을까요? 그 전설이 말해주는 거는 솔로몬이 모르는 게 많았다는 거예요. 뭘 말해줍니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사는지 그거 모르는 거죠, 솔로몬도. 그래서 여러분 그 잠언을 그렇게 많이 말하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많이 논했던 그가 성경 순서대로 보면 잠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전도서가 나오잖아요. 그 전도서도 역시 솔로몬의 전도서라고 알려져 있는데 1장 1절 착 펼치면 나오는 게 뭡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전도서를 쭉 12장 있는 그 전도서를 여러분 읽어 내려가 보세요. 5만 가지가 다 헛된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도 헛되죠. 하찮은 짐승도 죽는데 그래도 나 사람인데 짐승이랑 같겠어? 짐승하고는 다르지라고 하는데 뭐 사람도 죽기는 짐승이나 똑같고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보람과 의미가 있게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은금 보화도 많이 모으고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다운 여인들 뭐 일하는 일꾼들 많이 갖추고 부족함이 없이 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다 쓸데없고 헛된 일이더라.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해 아래 새 것도 없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나보다 먼저 살았던 누군가도 오히려 나보다 더 많이 이미 다 그 사람이 해봤는데 그 사람도 별 수 없었고 뭐 그런 식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리고는 그들도 다 어디로 갔는지 지금 없어지고 만 거예요. 대단한 명성을 떨쳤던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살았었죠. 근데 지금 그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뭔가 이름을 세우고 애를 쓰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누가 나를 기억해 주겠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아주 위대했던 사람들은 1000년, 2000년 지나도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도 있기는 있죠. 그러면 한 1000년, 2000년 후에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기억해 준다 칩시다. 그래서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후세 사람들이 기억해 주면 죽었던 사람이 뭐 다시 살아나기라도 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후세의 이름을 떨친다. 그 이름을 떨쳐서 그 당사자에게 무슨 일어나는 일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참 너무나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고 헛되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전도서 말씀 쭉 읽어보면 뭐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얘기, 짧은 인생 얘기, 그 속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사는 것이 보람 있는 듯한데 또 그것도 헛되다는 얘기, 뭐 그래서 그냥 다 헛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우리 육체가 늙어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백발이 내려앉고 뭐 창문이 어두워진다, 눈이 다 침침해지고, 그리고 치아가 다 망가지는 얘기도 절구, 응? 맷돌이 다 이게 절구나 맷돌 같이 이가 다 뭐 음식물을 씹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다 못하게 되고, 나중엔 등이 구부정하게 되고, 원욕이 그친다. 인생의 의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청춘 남녀일 때는 어여쁜 여인을 보거나 늠름한 청년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랬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만사가 귀찮고 그렇다. 그게 전도서에 쭉 나오면서 솔로몬의 고뇌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모르는 게 없이 다 알았다고 하는 거는 세상의 여러 지식의 차원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뭐 들판의 꽃 한 송이도 이게 무슨 꽃이에요? 사람들 모르는데 솔로몬은 알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알 수는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AI 얘기를 했지만은 AI는 정보와 지식은 뭐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대단하죠. 정보와 지식. 그러나 그 정보와 지식 속에 온기가 있습니까? 팔딱팔딱 뛰는 이 생명이 있습니까? 그 속에는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의 궁극적 고뇌는 뭡니까? 그 정보와 지식 때문에 고뇌하는 게 아니라 인생 그 자체, 나라고 하는 존재, 여기 지금 팔딱팔딱 심장이 뛰고 숨을 쉬면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걸 고뇌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 안에서 약동하는 그 존재,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머물다 가는 건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건지, 이 삶과 죽음에 관한 거, 이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인과 지혜자는 다르다고들 흔히 얘기하는데, 지식인은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많이 알면 지식인이겠죠. 근데 지혜자는 그런 건 좀 몰라도 인생의 존재가 어떤 것이며,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속에 누리는 기쁨이 어떤 것이며, 오늘 밥 한 그릇에 담긴 감사를 알고, 그러면서 다른 이를 향해 웃어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이 삶의 감칠맛 나는 어떤 그런 거,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진정한 의미의 지혜,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잘 읽으셔야 돼요.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죠. 거기 줄치셔야 되는 규절이 있어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뭐가 들어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다. 솔로몬의 명성이 천하에 자자했지만 솔로몬이 명성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름이 2개 나오는 겁니다. 명성이라고 하는 것도 한자로 보면 명자가 이름 명자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 성자거든요. 솔로몬의 명성 그러면 솔로몬의 이름이 내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유명하게 알려졌어요. 솔로몬의 이름, 인간의 이름, 한 인간의 이름, 왕의 이름이 나오고, 그런데 그 왕의 이름과 함께 위대한 분의 이름이 하나 더 등장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떨쳐지면 와, 그 사람 훌륭하구나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이름 석자, 그거는 정말 반딧불같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태양빛이 비교할 수 없는 밝음 속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한 인간의 이름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어요? 근데 솔로몬의 명성은 어떻게 널리 퍼질 수가 있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퍼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를 도와주셔서, 엊그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취약했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정적들을 제거하고 이 모든 걸 누리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래서 제가 이 규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 더 분명하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안 계셨으면 솔로몬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 지난 주간에 여기서 우리 봉헌 예배를 드렸던 새한글 성경은요, 스바 여왕은 여호와의 이름 덕을 본 솔로몬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없으면 솔로몬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솔로몬뿐이겠어요?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제법 이름도 내고 산다 그래도 우리의 명성 또한 다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는 참된 왕이신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텐데, 나의 진정한 왕은 주님이시다. 지금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왕이시여 이렇게 높임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혜의 왕, 부귀 영화가 한없이 대단한 그런 우리의 대왕이시여 이러잖아요. 백성들이 와서 다 무릎 꿇고. 그럼 솔로몬은 그걸 당연한 듯이 누리면 안 되는 거죠. 솔로몬은 또 무릎 꿇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왕 중에 왕이신 것이, 많은 왕들 중에 솔로몬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런 솔로몬 같은 왕들이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그들 중에 진짜 왕은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존재의 의미, 그 존재가 살다가 죽는 것이 뭐며, 그 죽음이 죄 때문에 왔으며 그걸 이기려면 그 죄를 해결해야 되며,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부활밖에 없다는 거, 이거를 보여주실 분은 우리 구세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 솔로몬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인생의 난제들, 그가 해결하지 못해서 전도서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난제들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보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의미, 인간의 그 나락으로 떨어진 죄의 문제, 이걸 해결하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 구원의 은총, 부활의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우리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전도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솔로몬의 고뇌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기 고뇌를 쭉 얘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마디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일의 결국이 뭡니까? 이렇게 인생이 허망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무의미하다는 거를 다 들었으니 내가 해결해 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들었으니 그가 제시하는 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허망한지, 나는 늘어놓기만 했지 해결책은 잘 모르는데, 나 솔로몬에게 오지 말고 당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께 가서 물으세요. 그분만이 모든 것의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전도서의 결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솔로몬보다는 이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더 많이 알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어떤 분들이 불평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세상에 대한 원망도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라요. 귤 잡수실 때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산다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귤 잡수셔야 돼요. 조선의 왕들이 특별한 경우에 하사하는 왕이 내리신 특별한 선물이다. 그게 귤이었다고 합니다. 귤. 그렇게 귀한 귤,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던 귤을 우리들은 자주 먹고 살잖아요.
왕도 잘 못 먹고 살던 귤을, 왕도 제철에나 좀 먹고 못 먹는 건데 우리는 사시사철 먹고, 한겨울에도 수박도 먹을 수 있고 딸기도 먹을 수 있고, 맘만 먹으면 세종대왕이 하나도 안 부럽게. 그런데도 원망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솔로몬도 몰랐던 구원의 도리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 알게 됐나요? 우리 주님을 통해 알게 됐어요. 어제도 이런저런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지내면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또 밤에도 깨서 새벽에 나올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앉아있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솔로몬보다 1000배 만배 행복한 주님의 성도가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거 많지만 다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을 찾아왔는데 우리들은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의 왕들을 찾지 말고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주님께 답을 구하고 주님 안에 위로도 받으시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 아뢰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간에 7번 집회를 해요. 요새 교회들이 7번 집회하는 교회는 없어요. 저녁에만 3번 하거나 조금 열심히 하는 교회는 새벽에 2번, 저녁에 3번. 우리도 코로나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오전에도 모이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눈을 씻고 봐도 영락교회밖에 없어요. 아마 강사님도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여러분, 요 3일 동안은 특별한 날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이 자리를 가득히 채우시고 여러분의 심령도 은혜로 가득 채우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에 얽혀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훑어보면서 이 성경이 근원이 되어서 이루어진 일들을 더듬어 봅니다. 그 먼데 있던 스바의 여왕이 수천 킬로 떨어진 이스라엘 땅을 찾아와서 솔로몬 왕을 만났고 그에게 어려운 인생의 난제들을 많이 물었고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러나 전도서 말씀을 보면 솔로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았음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지 못했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는 우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왕께서 사람의 생명의 존재들, 그리고 죄와 용서와 구원의 은혜들, 영원한 생명의 비밀까지 다 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왕을 찾아가 묻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찾아가 엎드려 엽줍는 사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모든 것이 있음에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오신 성도들과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으시고 영상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 있는 하루가 열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심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하루를 그렇게 맞이하기를 소망했지만 맞이하지 못하고 떠난 이들이 많음을 생각하며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을 오늘 하루를 복되고 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이 해주시고 오늘도 치료를 위해, 진단을 받기 위해,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마음이 낙심된 이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를 오늘 하루 동안에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왕 중의 왕이신 주님께 답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이어서 아침 식사를 주방에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은 영락동산에서 우리 한경직 목사님 추도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솔로몬이 세상을 떠났고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왕권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상상하기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죠. 요즘은 권력자에게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또 국가 원수에게도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참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나라입니다.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전 세계가 이제는 다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존경이나 존중 이런 게 찾아보기가 어렵고 이제 권위에 다 누구나 도전하죠. 이게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할 줄 모르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할 줄 모르는, 또 뭐 정치하는 영역에서도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좀 씁쓸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절대 왕정 시대입니다. 왕이 한마디 하면 다 예하던 때입니다. 누가 감히 왕의 권력에 도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벌어진 일은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깜짝 놀랄 일이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게 되었는데, 백성들이 몰려와서 당신 의견을 들어보겠다, 왕이 될 사람에게 그렇게 도전적으로 말하는, 마치 후보를 놓고 청문회를 하듯이 요즘으로서는 뭐 당연하지만 그때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르호보암이 왕이 돼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입니다. 그 할아버지 다윗이 여부스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도성을 삼았고 거기 궁궐을 지었고, 또 솔로몬 때도 궁궐을 더 아름답게 짓고,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가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이제 르호보암도 그 예루살렘에서 등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령 백성들이 할 말이 있다고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게 당연하죠.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르호보암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것도 그 당시로서는 놀랄 일인데, 오늘 이 12장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왕이 되어야 할 르호보암이 어디로 찾아갔느냐 하면 세겜으로 찾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거부터가 벌써 뭔가 이상한 겁니다. 아니 당연히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야죠, 그렇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건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르호보암을 전심으로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 될 백성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떡하니 세겜에 모여가지고 당신이 오라, 이래가지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찾아가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그 세겜에 모여있는 사람들 한가운데 누가 있느냐 하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그는 솔로몬의 신하로서 애굽에 가 있었던 사람이죠. 여로보암이 애굽에 가 있었던 이유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치적 망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여로보암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히야였습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깜짝 놀랄 말을 했지요. 자기가 입었던 옷을 다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만들고는 이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이 중에서 10조각을 가지라. 여로보암이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하는 말을 무슨 뜻인지 깨닫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셔서 너에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주려고 하니 네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다윗의 집안처럼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는 그런 말씀을 아히야가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솔로몬의 귀에도 들어갔겠죠. 아니, 저 녀석이 그러면 내 나라를 노린단 말인가.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애굽으로 망명을 가서 거기 있었는데 이제 그가 온 겁니다. 여러분, 그가 스스로 왔다기보다는 백성들이 그를 불러왔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이렇게 백성들이 가서 여로보암을 모셔오자. 이래서 여로보암을 애굽에서부터 모셔온 겁니다. 아니, 백성들이 왜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모셔왔을까요?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여로보암에게로 옮겨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솔로몬의 가문에는 이제 우리가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누가 있겠느냐? 여로보암이 있지 않느냐? 가가지고 여로보암을 모셔온 겁니다. 여로보암은 그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갑시다. 그 솔로몬이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될 상황인데 당신이 가서 기회를 보아서 뜻을 이루올 때가 왔습니다. 아마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아히야 선지자가 자신에게 옷을 찢은 조각 10개를 가지라고 하면서 했던 그 상황이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세겜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르호보암 보고 오라 이렇게 한 것이죠. 어느새 여로보암은 왕으로 불리지만 않았지 그 백성들의 마음의 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로보암이 그런 입지에 있다는 것은 르호보암이 대단히 위태롭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결국은 나라가 이렇게 분열된 걸 다 아시는데 그 여로보암이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개국을 하면서 첫 번째 도읍지로 삼았던 것이 바로 그 세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25절로 내려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여로보암이 세겜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출발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중간 변천 과정을 거치면서 사마리아가 이제 수도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세겜에서 시작했어요. 이 세겜이라는 곳 자체가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태동되는 기운이 거기서 이제 있는 거죠. 거기에다 르호보암을 오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 눈치가 있는 사람 같으면 르호보암 벌써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야 돼요. 백성들의 마음이 벌써 많이 떠났구나. 여로보암이 벌써 저들의 마음에 왕이 되어 있구나. 이런 걸 간파했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이제 르호보암을 세겜에서 만나는데 뭐라고 질문하였습니까? 그 12장 3절부터 4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 무겁게 짐을 지워서 통치를 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노라. 이 말은 통첩하듯이 하는 겁니다. 우리 조건이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마음에 안 들게 대답하면 우리 당신 관심 없어. 우린 여기 여로보암이 이미 있어. 이제 그런 투죠. 당황했겠죠, 르호보암이. 그래서 그는 이렇게 시간을 벌기로 합니다. 그러면 3일 후에 다시 만나자. 내가 3일 후에 와서 앞으로 내가 어떤 왕이 될지를 말해주겠다. 3일 동안에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노 대신들을 먼저 만나요. 여차저차한데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연로한 대신들이 그 어린 르호보암에게 참 지혜로운 충고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읽은 본문 7절인데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 말 속엔 여러 가지가 들어있겠죠. 그렇습니다. 당신 아버지 솔로몬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는 하겠지만은 백성 입장에서 보면 짐이 참 무거운 게 사실입니다.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 세금도 많이 걷어들였고 그들이 와서 노역을 해야 됐고, 그러니 백성들이 너무 삶이 고단하니까 이제는 당신이 왕이 되면 무거운 짐을 다 덜어준다고 하시고 내가 당신들을 잘 섬기겠소라고 대답하시면 백성들이 당신을 따를 겁니다. 이렇게 충고를 해준 거죠. 이 노 대신들은 솔로몬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평소에 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충고를 해준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 의견을 따르지 않고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함께 자라난 젊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또 자문을 구하게 되죠. 그들의 답이 12장 10절부터 나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자기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게 젊은 이들의 충고였어요. 처음에 기가 꺾이면 나라를 통치 못합니다. 처음부터 기선을 제압하고 그들이 꼼짝 못하게 해야 왕권을 지킬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뭐 이렇게 양보하고 그러면은 당신 나라 못 다스립니다. 엄하게 세게 나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이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강한 말로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이미 백성들은 다 마음이 흔들린 중이고 여로보암을 불러왔을 때는 여로보암에게 이미 마음이 가 있는 중인데 어떻게 이 나라를 되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떠나게 되었고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초라한 왕으로 작은 나라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이스라엘 대부분은 다 여로보암을 세겜에서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나라가 두 조각으로 분열되는 이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이. 여러분, 이 상황은 다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바보였나? 판세가 눈에 안 보였나? 눈이 멀었나? 왜 이렇게 생각이 없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상황을 모르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모르는 거죠. 그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유명한데요. 여러분,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아는 거, 이거는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 건가.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야고보서 1장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천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가서 얼굴을 봤어요. 자기 얼굴을 거울로. 그런데 그 다음 24절에 보면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거울로 자기 얼굴을 봤는데 얼굴을 볼 때는 생각했어요. 야, 요새 왜 이렇게 혈색이 안 좋지? 내 얼굴이 좀 무슨 병색이 완연하네. 어디 내가 아픈가? 아유, 이렇게 무리하면 안 되겠어. 거울을 볼 때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몸을 돌려서 다른 데로 간 다음에는 자기 얼굴이 얼마나 혈색이 안 좋고 병색이 깊은지를 새카맣게 까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와 같다.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랬는데 조금 있으면 다 까먹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알았던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하나도 안 하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사람들 만나면 자기가 소주 몇 병 마셔 치우는지가 자랑거리였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러니 몸이 뭐 견뎌나겠어요? 술에 그냥 완전히 찌들어갖고 병이 여러 가지가 생긴 거죠. 그 부인 집사님이 막 그 남편 때문에 걱정하면서 술 많이 먹어가지고 저 다 몸 다 저렇게 몸이 저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거죠. 당신 죽는다고 이러다가 당장 술 다 끊고 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러다 금방 죽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순간이 뭐가 같으냐? 말씀을 듣는 순간이죠.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속에 새겼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에 병색이 가득하다는 걸 아는 사람과 같아요. 내 얼굴이 안 좋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어. 그런데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헤어져 가지고 병실로 오고 나면은 싹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벌였냐면 이분이 소주를 반입하기 시작했어요. 그 병실에. 그 앞에 편의점에 나가서 소주를 몰래 사다가 밤에 간호사 몰래 홀짝홀짝 이렇게 마시고 또 옥상에 가서도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참 쉬운 질문인데 그니 어떻게 그 병이 낫겠어요? 아이고, 그분을 권면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그게 오래 이제 인이 박혀가지고 차라리 죽더라도 마시다 죽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치료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만성이 되면은 자기 상황을 몰라요. 그럼 르호보암은 왜 그런 판세를 몰랐을까? 이미 그들이 자기한테 오지 않고 자기를 세겜으로 오라고 불렀을 때,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벌써 경계하던 그 요주의 인물인 여로보암이 떡하니 가운데 있는 걸 보면은 알아차렸어야 되잖아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근데 그게 모르는 거예요. 아마 그게 몸에 푹 배인 사람처럼, 중독된 사람처럼 르호보암도 무엇인가에 중독돼 있는 거죠. 르호보암이 중독된 게 뭘까요? 저는 그 아버지 솔로몬이 수십 년 동안 아들에게 보여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백성들을 참 무겁게 다스렸어요. 지혜의 왕이라고 했지만은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건축공사 성을 많이 짓고 뭐 할 때마다 가서 노역을 해야 되니까 백성들은 참 고단하고 힘든 나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군림하는 왕이었지
백성들의 아픔을 알아주고 같이 힘든 거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왕은 아니었어요. 그게 솔로몬의 통치 DNA예요. 솔로몬은 그런 식으로 쭉 다스렸어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의 약점이 뭐냐 하면 주변에서 늘 아유 당신은 똑똑합니다, 당신 능력이 뛰어나요, 이런 말을 많이 듣다 보면은 그게 자기 마음에 굳어져 가지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이게 자기 자아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남의 말을 들어야 될 때가 와도 안 듣는 거죠. 내가 똑똑한데 남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나중에 솔로몬이 다 들어와서 당신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냥 그의 마음에 굳어진 자아가 돼서 선지자들이 오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맨날 이렇게 군림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르호보암이 옆에서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보여주는 통치 스타일,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몇십 년을 보면 르호보암의 마음속에도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통치 DNA가 아들에게도 그대로 넘어가서 하도 다급하니까 원로 대신들한테도 질문을 했긴 했지만 원로 대신들이 가서 섬긴다고 하십시오, 잘 섬기면 될 겁니다,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런 의견일 뿐이고 르호보암의 DNA와 딱 맞는 거는 그 젊은 사람들이 해준 말, 더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들을 전갈 채찍으로 징계한다고 하세요, 이게 그의 평상시 생각하고 쫙 맞는 거예요. 그러니 3일 후에 그들을 만났을 때도 원로 대신들의 의견 같은 거는 생각이 안 나고 자기 평상시 생각하고 일치하는 젊은이들의 충고를 따라 대답하니 나라가 분열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르호보암이 어리석어서 나라가 분열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의 그 DNA가 아들에게 그대로 넘어간 거다. 그래서 그 아버지도 높은 곳에 앉을 줄 알았지 낮은 데로 내려갈 줄 모르고, 그 아버지도 군림할 줄 알았지 백성들을 섬길 줄은 몰랐는데 이 아들 역시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져온 그 비극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왕 중에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여러분, 이거 사실은 르호보암이 했어야 될 말이에요. 아유, 여러분, 내가 이제 왕이 될 입장인데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지니 기쁩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 거 내가 알고 있어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섬기는 왕이 될 겁니다. 자, 가서 나라를 더 강하게 합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뭔가 백성들이 기뻐할 만한 구체적인 정책을 펼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당신의 생명까지,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라는 왕과 이 르호보암이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주님이 진짜 주님이시고 왕 중에 왕이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높아서 왕 중에 왕이 아니고 힘이 세서 왕 중에 왕이 아니라 가장 높고 가장 강하신 분임에도 가장 낮아지셨고 가장 약해진 모습으로 섬겨주셨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 눈에 진심으로 눈물이 흐르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늘이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있나요? 전혀 이유가 없어요. 높은 걸로 치면 가장 높고
강한 걸로 치면 가장 강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 어쩌자고 그렇게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섬겨주셨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당신의 삶을 요약한 행동을 하셨잖아요. 전부를 요약한 행동. 그게 뭐냐 하면 대야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신 것이었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종들이 주인이나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거지,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거지, 어떻게 스승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겠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만 씻겨줄 줄 아느냐? 지금은 물로 너희의 발을 씻기지만 내일은 나의 보혈로 너희의 영혼을 씻길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발로 들을 건너고 산을 넘으면서 내 복음을 전할 내 사람들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섬겨준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1절인데요. 그 끝까지 사랑하신다가 추상적인 게 아니고 곧바로 그 다음에 대야의 물을 떠다가 그 사랑은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구체적인 것이었어요. 나 너희를 사랑해. 정말 사랑해. 알겠지? 사랑한다니까.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사랑하면 그다음에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은 금방 발을 씻기는 것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녀서 예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그리고는 이제 바로 십자가에 그 다음날 매달려서 그 사랑의 절정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말만의 사랑이 아니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사랑이었고, 또 그 사랑도 끝까지 당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 형편없고 부족한 목사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가만히 많은 목사님들의 목회를 봅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보고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이제 보고 듣고 그래요. 근데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평생을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몇 년 있다가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또 몇 년 있다 교회가 시끄러워져서 목회가 이어지지도 못하고 성도들도 상처받고 교회도 자꾸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위축되고 그런 거를 참 많이 보아왔어요. 여러분, 70이 돼서 은퇴를 하면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냥 은퇴하신 목사님들 다 은퇴 목사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20년 넘게 한 교회를 오래 목회한 분은 원로 목사라고들 대개 그렇게 합니다.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결의를 해서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다. 그러면 이제 원로 목사가 되는 거죠. 원로 목사님은 은퇴 목사인데 또 특별하게 이렇게 추대를 받으셨으니까 원로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원로 목사가 되려면 한 교회에 20년 이상 있어야 되는데 계속 옮겨 다니시는 분들은 그 자격이 안 되니까 원로 목사가 못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곽선희 목사님에게, 아니 목사님, 원로 목사가 못된 은퇴 목사님하고 20년 이상 계셔서 원로가 되신 목사님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곽선희 목사님 명답이 이겁니다. 내가 보니까 원로가 못 되고 그냥 조금씩 계속 옮기다 은퇴한 은퇴 목사님들은 엄청 똑똑하다고. 그러면요, 원로 목사님들은요, 원로 목사들 모인 데 가보면 다 어리숙한 게 뭔가 나사가 빠진 것 같이 그래. 그렇게 얘기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 교회에 오래 못 계시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다 똑똑하고 다 잘해요. 설교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문제는 이게 성도들을 품질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품고 그래야 되는데 그 왜 못 품을까요? 당신이 워낙 이게 수준이 높고 당신이 아는 게 많고 그러시니까 성도들이 뭐 하는 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만 얘기하죠. 아, 집사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집사님이란 분이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건데 목사님이 수고를 알아주고 집사님 참 애씁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식으로 막 야단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럼 그 집사님이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손에서 일을 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꾸 쌓여요. 이 사람도 상처받고 저 사람도 상처받고. 그럼 누가 옳을까요? 목사님 말이 옳죠. 목사님 말이 옳은 건 맞아요. 옳은 건 맞는데 열매는 안 되는 거예요. 상처만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옳게 말한다고 열매가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옳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비수가 돼서 남을 찌를 때도 있구나. 그럴 때 목사님이 속으로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 이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교회의 목회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집사님 하는 대로 두는 거예요. 아, 이 집사님 수고 많으시다고 이렇게 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한 사람 나가 떨어지는 것보다 아쉬운 그게 더 나아요. 차라리 아쉬운 게 많아도 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는 게 훨씬 공동체를 위해서는 좋은 거거든요. 저도 부산에서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성도들이 다 전문가로 변합니다. 갑자기 건축 전문가로 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시공회사는 부도가 났고 은행 이자는 한 달에 몇 천만 원 내야 되는데 돈이 없고 이 공사는 중단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사방에서 듣는 정보들이 있으시니까 그거 가지고 의견들을 다 제시하는데 짝 일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니까 조정이 안 되고 조정이 안 되니까 다 화가 나고 그런 거예요. 어디나 다 그렇겠죠 뭐. 여러분 절대로 거기가 부산이라 그렇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도 그런 데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시끄럽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찾아오는 데가 어디겠어요. 저를 찾아오는 거죠.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여기까지 골전은 올렸는데 이제 벽돌을 우리가 붙일 차례가 됐는데 벽돌 색깔을 정해야 되는데 통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서 모였더니 다 의견이 달라요. 교회는 뭐니 뭐니 해도 빨간 벽돌이어야 된다. 뭐 노란 게 산뜻하다. 뭐 그 고동색 벽돌로 하면 무게감이 있어 보인다. 뭐 다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끝에 꼭 묻는 게 목사님도 저랑 생각이 같으시죠? 이렇게 딱 한마디.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은 교회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빨간 벽돌파가 되고 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참 고심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의견이 첨예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유, 저는 생명이라 잘 몰라요. 이렇게 했는데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말했겠어요. 저는 생명이 아니거든요. 저도 다 생각이 있지만은 저까지 한마디 하면 더 복잡하니까 나는 세계는 관심이 없고 튼튼하게만 지으면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교회는 참 많잖아요. 뭐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때 이제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처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아무도 상처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유능하게 끌고 나가는 것도 목사가 하면 좋지만 유능하지 못하면 상처라도 주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냥 다 이렇게 품고 수고하신다고 해드리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잘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목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렇게 하는 게 섬기는 건데 능력이 많은 분들이 대개 그걸 잘 못해요. 자기 기준에 안 차니까 자꾸만 이렇게 야단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목사님 말씀이 맞다는 걸 알긴 알아요. 알지만 기분이 안 좋죠.
사람은 그런 겁니다. 공부하려고 하는 애 보고 빨리 공부해 그러면 안 하고 집어치운 거나 비슷해요. 반발심이 있어갖고. 그래서 똑똑하고 유능한 목사님인데 평생 목회를 못하고 몇 년 있으면 이게 교회가 상처가 많아져 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그것도 목사님도 마음에 이게 상처가 되니까 또 교회를 떠나시고, 그렇게 20년 이게 안 돼 갖고 원로 목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들 모인 데 가면 다 나사 풀린 것 같이 뭔가 어수룩하다. 그게 아주 고단수의 말씀이에요. 어수룩해서 어수룩한 게 아니라 한 교회를 오래 목회하는 분들은 어수룩한 것처럼 가만히 계시면서 알지만 모르는 것처럼 다 이렇게 성도들 격려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섬긴 분들이 오래 목회하시고 교회도 성장하고 또 목사님에게도 마지막에 원로 목사가 되는 명예도 오고 그렇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목사님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회를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복음적으로 해야 된다. 율법적 목회는 정죄하는 겁니다. 야단치고 당신이 틀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율법적으로 목회하는 건데 상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야단치고 정죄하기로 하자면은 우리 주님 날마다 새벽부터 밤까지 야단쳐도 끝이 없을 거예요. 우리 밤낮 야단 맞을 짓만 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거 다 들춰내갖고 지적하고 뭐 네가 언제 이랬지 이런 주님이 아니시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간다. 흰 눈처럼 양털처럼 내가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품어주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려면 말만 갖고는 안 되니까 발도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의 힘이, 위세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억지로 무릎을 꿇는 그런 굴종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더 높여드리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린 기쁨에 순종을 하는 것이지 강제적 굴종을 하고 있는 건 절대로 아닌 것이. 바울 사도는 입만 열면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바울의 목을 사슬에 묶어서 끌고 다녔나요? 아닙니다. 근데 왜 그는 자꾸만 자기를 종이라고 할까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종의 자격도 없지만 제가 기꺼이 당신의 종이 되어 저를 당신께 드리고 목숨까지 던져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이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은 주님이 먼저 바울의 종이 되어주시고 바울을 위해서 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걸 바울이 뼛속까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이제 당신의 종이 되어 나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가 주님 앞에서 가지는 그 관계의 기본 중에 기본 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그런 걸 많이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섬기는 종으로 엎드리지 않고 교회에서 내가 지분이 있다, 이 교회 세울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느냐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수고했다, 뭐 이렇게 그런 무슨 주식 지분이라도 따지듯이 그렇게 하는 분들 전 많이 봤어요. 뭐 곳곳에 그런 사람 많아요. 이 교회가 역사가 뭐 100년 넘었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네 집 마당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내 교회라는 식으로, 그게 자랑스러운 감사의 주인의식이면 좋은데 그게 행세하는 것 같으면은 정말 천박하잖아요. 그게 무슨 권위이며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남들이 말해야지. 남들이 저분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여차저차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뭐 시골에 조그만 교회인데 목사님이 부임하면 막 그 목사님 앞에 위협적으로 하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냐, 우리 집안에서. 그럼 뭐요? 그 목사님은 그게 자기가 목회를 하든지 할 것이지.
그래서 몇 년 만에 목사님들을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나중에는 아무도 오는 목사님이 없어요. 그 양반이 세상 떠나기 전엔 그 교회 가면 안 된다. 참 그런 마음 아픈 얘기들 많이 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경직 목사님의 모범을 알고 있잖아요. 한 목사님이 왜 존경받나? 한 목사님 정말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 섬기는 분으로 살다 가셨어요. 애니아의 집에 한번 가보시면 몸을 손가락도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중증 중에서도 가장 중증인 우리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거기서 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한 목사님의 정신이 그런 거죠. 볼인원이 그렇고.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을,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드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목사님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섬겨주셨어요. 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신 거죠. 저는 우리 영락교회 와서 연세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어떤 노 권사님이 저보고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서 맨날 나를 만져줬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여기 성도였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한경직 목사님을 할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요 앞에 어디 서셔서 교회 오면은 맨날 쓰다듬어주고 또 두드려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에게 받은, 한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도 은혜가 됐겠지만 요만했을 때부터 목사님의 사랑의 손으로 그렇게 섬겨주신 것이 지금도 연세가 많아도 기억에 남아있는 거죠. 그 목사님의 쓰다듬는, 또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몇 마디 인사를 건네신 그게 이 권사님에게는 그 어떤 설교보다도 은혜가 된 것이고 감동이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진짜 주님이시고 르호보암이나 그 아버지 솔로몬은 그렇지 못한가? 우리가 이거를 오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섬김의 죽음, 우리를 위한 그 낮아지심,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싸움이에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영적 싸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강하게 나올 때 나도 강하게 나가 맞서 싸우는 건 오히려 쉬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낮아져서 섬기는, 바보가 돼서 섬기는, 정말 무능한 자처럼 섬기는, 예수님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섬기고 죽으신 그거는 가장 어려운 영적 전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 승리를 모두가 다 거두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다고 하셨으며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의 왕이 되셨나이다. 그러나 저희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은 군림하고 통치하며 남을 억압하며 남 위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솔로몬의 평생에 이어 내려오고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이어진 통치 DNA는 결국 나라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본인에게도 비극이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얼마나 이 땅에 있을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저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절제하게 하시고 말의 자갈을 물리게 하시며 우리의 행동을 절제하게 하시고 음식도 할 수 있으면 절제하고 우리의 생각도 주님께로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사랑의 손을 얹어주시고 영상으로 연결하여 엎드려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눈물의 고백과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섬기시고 죽으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움을 기억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이지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쁨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주방에서 봉사해 주신 분들, 또 차량 안내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섬겨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내일은 기쁘고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어린 아기들까지 다 데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귀한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산상기도회를 3일 동안 가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릇을 크게 준비해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이럴 때는 좀 특별한 결심이 필요해요. 볼일 다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분은 3일 동안 다른 일은 다 중지하고서라도 와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부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께 드려서 큰 은혜의 시간으로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속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숭실대학교의 이윤재 총장님과 또 김혜권 교목실장님 비롯한 부총장님 비롯해서 많은 보직을 맡으신 교수님들께서 요 앞자리에 이렇게 쭉 오셨어요. 그래서 양복 다 챙겨 입고 오신 게 꼭 영락교회 장로님 들어오는 것 같이 오셨습니다. 요 맨 앞자리 이렇게 앉으셨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내려가서 왜 맨 앞에 앉으셨느냐고, 여기가 제일 고개가 이렇게 아픈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또 맨 앞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숭실대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아시죠? 우리 한경직 목사님과 영락교회와 숭실대학의 관계를 아시니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그 고난주간에 어울리는 복음서 후반부의 말씀이라든지 십자가 부활에 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말씀들을 본문으로 선택하는 게 상식적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 오이코스 성경 읽기 순서에 따라서 그냥 그 순서대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읽는 내용이 열왕기 상과 맞물려 있었죠. 그래서 몇 사람의 왕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을 얘기할 때는 다윗 왕도 같이 우리가 언급을 했었고, 또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뚝 떨어져서 르호보암 이후 한 60년 내지 70년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무슨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했느냐 하면, 이 세상에도 많은 왕들이 존재했지만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했습니다. 지난 주일이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은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하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처럼 왕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메시지가 강한 절기죠. 그래서 왕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 이야기를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아주 인생이 부딪히는 모든 문제 중에서 최대의 난제 하나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남편은 없고 한 여인이 아들과 함께 둘이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옛날 페니키아 문명을 이룩했던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시돈에 살고 있는 한 불쌍한 과부입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이름 알 수 없는 한 과부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과부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 속에 기록되게 된 경위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왜 그 과부 집에 보냈는지 그거는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입니다. 아합 왕은 그 어느 왕보다도 악한 왕이었다. 그리고 바알을 비롯한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간악한 여인인데, 이세벨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시돈의 왕이었겠죠. 그 아버지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엣바알, 이름 속에 바알이 들어있어요. 이 엣바알은 본래는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는데 모든 걸 바쳤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왕을 몰아내고 권력을 찬탈해서 본인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이 바로 이세벨이고, 그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을 왔으니 그 바알 숭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했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땅에 우로가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나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숨기시죠. 호련히 그가 사라져서 찾질 못하게 됐는데, 그가 처음에 몸을 은신했던 곳은 그릿 시내가입니다. 거기 시냇물이 흐르니까 그 물을 마시면서 생존했고,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물어다 줘서 그걸로 연명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귀절을 읽으면서 사람이 떡만 먹으면 안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농담하는 거 들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고 계속 가무니까 그 그릿 시내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이제는 거기서 머물 수가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 북쪽 사르밧 땅으로 가서 한 과부의 집에 의탁해라. 그래서 그 집에 가게 된 겁니다. 그 사르밧 여인이 특별히 뭐 착하다던가 선하다던가 경건하다던가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를 그리로 보내신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방식인데, 사르밧 과부에게 뭐 특별한 뭐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르밧의 과부에게 보내셨는지, 그걸 하나님의 개입이요 은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된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 낯선 나그네가 한 사람 찾아온 거죠. 그리고는 그날부터 거기 머무는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같이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가난한 과부 집에 먹을 게 없어요. 기름병에 기름 조금, 가루통에 가루 조금이고
그걸로 마지막 끼니를 먹고 이제 죽어야 될 판인데 엘리야가 거기 도착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신 것처럼 그 여인의 집에 은혜를 베푸셔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질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질 않고 계속해서 만나를 공급하시듯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먹거리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 여인은 엘리야가 무척 거추장스럽고 힘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생각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처음에 다가올 때는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지고 불편하고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일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여인은 감동하고 또 감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배 참석하는 것도 힘들고 양심을 따라 지키며 사는 것도 어렵고 참 예수님을 믿는 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부담으로 다가왔으나 나중엔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여인 그 다음부터 기쁨으로 엘리야를 공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집에 그런 일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이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이 앓다가 갑자기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여느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흉년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다. 이건 경제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 경제의 문제는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고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왕, 탁월한 왕이 있다면은 정책을 잘 수립하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노력을 많이 하면 한쪽에 편중된 부를 좀 효과적으로 분배하기도 하고 생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소한 끼니는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경제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은 사람이 마음을 모으고 노력하고 지혜를 짜내면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어떤 파국에 이르렀을 때는 할 수 없겠지만, 자, 그런데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가 등장한 거예요. 그거는 경제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문제가 이 가정에 등장했어요. 아들이 죽고 보니 그 절망감은 가루통에 가루가 다 떨어져 갈 때 느꼈던 절망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였습니다. 아, 먹을 게 없다. 그래도 아직은 숨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먹거리를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는 건데, 숨이 딱 끊어지고 나면 먹거리가 산더미처럼 있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왕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시돈의 왕이 이세벨과 가족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건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자기 땅에 살고 있는 한 불쌍한 과부가 아들을 잃었는데 뭐 알기나 하겠습니까? 안다 한들 어떻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인생이 부딪히는 모든 문제 중에 가장 두렵고 해결 방법이 없는 문제죠. 이걸로 인해서 이 여인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18절 말씀에 아까 7절 8절을 읽었는데 17절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이 여인은 첫째로 상실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가장 소중한 거, 세상 모든 걸 다 주고라도 바꾸지 않을 아들이 없어졌으니 그 절망과 상실감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게 아주 큰 고통이고, 두 번째 고통은 뭐냐 하면 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책감,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방금 읽은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들이 죽은 다음에 이 여인은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는 거죠. 도대체 왜 내 아들이 죽었을까? 겉으로 보면 병들어 죽은 건데 그 이면에 있는 이유는 뭘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이러면서 그 모든 비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자책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자신을 자책하는 것은 그 뭐 일반적인 것이고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죽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값이 죽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니까 어떤 비극적인 죽음을 보면서 내 죄 때문이라고 탄식하는 게 당연하기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가 아니었더라면 죽음도 없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들 잃은 고통이 너무 크고 거기다가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자책도 얼마나 큰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탄식해본들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방법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아요.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만 우리 집에 있으면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니 목숨을 연명할 수는 있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유로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먹고 살아남는 것 자체도 시들해졌고 아무 관심도 없는 거죠. 절대 절망에 이 여인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죽음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로 성경은 어떤 분의 표현처럼 죽음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죽었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은 사울에서 시작되잖아요. 근데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그 왕자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대접전을 벌이던 중에 전사했잖아요. 왕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죽음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생각한 것처럼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 죽음을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다윗도 죽었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의 죽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왕들의 죽음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뭐 그 앞에는 모세의 죽음, 여호수아의 죽음, 죽음 이야기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전쟁을 해서 뭐 몇만 명이 죽었다, 또 연병 재앙으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런 게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정말 어떤 면으로 보면 성경은 죽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죽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이야기로 가면 신분도 부귀영화의 차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왕후장상의 그런 거에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심지어 전도서 말씀에 보면 죽는다는 점에서는 동물하고도 똑같다, 그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8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래서 심지어는 왕이나 일반 백성이 같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짐승도 똑같다, 숨이 끊어진다는 점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할 만큼 죽음 앞에 가면 아무 차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난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문 가는 겁니다. 애도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도 미리 예상해 보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죽음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죽음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뒤집으면 성경은 죽음의 책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죽음을 계속 말씀하느냐 하면 당신만이 죽음을 뒤집어 생명으로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으로 결론 지어지는 책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신가?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그 이후의 왕들도 다 죽었지만 죽지 않으신 유일한 왕은 예수님 뿐이시니까요.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가셨지만 무덤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다시는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할 수 없는 거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은 한시적인 것, 낡아지고 쇠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일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왕 중에 왕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을 해결하십니까? 죽음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원인인 죄가 해결되니까 그 결과인 죽음도 해결되어서 우리를 죽음에서 풀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신 거죠. 오직 한 분. 여러분, 내일 우리 부활주일에도 그런 메시지들을 나누겠지만은 사람들은 죽지 않아 보려고 몸부림도 많이 쳤고 죽은 이후에도 뭔가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많아요. 그 진시황이 중국 서안에 가보면 진시황의 무덤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병마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진짜 사람의 크기보다 좀 더 클 정도로 만든 병사들이 지하에서 어마어마하게 발견되었고 아직도 발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표정도 제각기 다 다르고 손에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있는 그 병마용이 정말 대단해요. 마차도 발견되고 뭐 그런데 진시황은 궁궐을 땅속에 재현하고 자기가 먹고 입고 살아갈 모든 것, 나를 호위하고 지켜줄 병사가 필요하다, 땅속에다가 다 해놓았지만 그러나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황제도 자기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진시황의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수은 중독일 거다. 그 지한 무덤에 수은을 흘려보내게 해서 강처럼 보이게 했고 몸에 좋다고 그걸 또 먹기도 했다고 그래요. 아니면은 여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암살에 대비해서 한여름에도 두꺼운 갑옷을 입고 이 가마에 다 창문을 닫고 그 열사로 인해서 죽었을 것이다. 그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죽음을 해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세상에 그저 살아있는 동안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자, 그렇게 만드는 철학자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죽음 그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죽음을 해결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에게서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보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를 고쳐주기도 하고 살려주기도 하는 것처럼 우린 희망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이 딱 오면 의사 선생님의 말에서 절망이 느껴지잖아요.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경주에서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김수영 목사님께서 70에 은퇴하시고 서울 사는 아드님 가정으로 올라오셨죠. 아드님이 하나뿐인데 아버님 어머님에게 극진한 효자였습니다. 아드님도 의학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했습니다. 아버지를 잘 모시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서울 올라오신 지 한 1년 반 지난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수술을 받으셨죠. 그리고는 병실에 누워 계시는데 겉은 다 아물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뱃속에서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뱃속에 출혈이 하혈이 이루어지면서 피가 자꾸 빠져나가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겁니다. 새벽 2시에 호출을 받고 부목사이던 제가 달려갔죠. 목사님 독방에 혼자 계시는 병실에 한 20명은 모여 있었어요. 가족들이 손자들까지 다 모였고 그분을 치료했던 주치 의사께서도 오셨고 다 와서 이렇게 침상 주변에 서서 있는데 참 그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허약한 중에도 정신이 또렷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말씀했습니다. 그 의사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의사가 한밤중에 달려오셨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의사로서 절 살리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고 이 밤에 이렇게 주무시다가 달려오게 해서 미안한데 정말 감사하다고. 근데 이제는 선생님이 저를 살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몸을 치료하는 의사고 저는 인생과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이젠 제가 선생님을 치료할 차례입니다. 저를 잘 보세요.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해결 안 되는 이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생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그 의사 선생님에게 얼마나 간곡하게 당부하시던지. 사모님에게는 평생 수고했고 고생했는데 이제 아들 하자는 대로 아들 말 잘 듣고 살다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러고 그 방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다 불러서 간호사까지 하실 말씀 다 하고 저에게도 좋은 목사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는 찬송 계속 부르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거든.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벌써 그 목사님은 이 낡은 몸, 죄의 몸은 죽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목사님 그 아름다운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제 우리들은 한경직 목사님 묘소에 가서 25주기 추도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어제 거기 교육자들도 여러 어르신들도 많이 오셔서 우리가 한 목사님 큰 영정사진을 앞에다 놓고 그 묘지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벌써 하늘나라 가신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 거기서 우는 사람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 이제는 무덤덤해졌나? 그건 아니죠. 목사님과의 사랑의 관계들을 떠올리면 눈물이 왜 안 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울지 않았던 그 성도님들이 다 밝게 웃었던 이유는 거기가 죽음의 동산이 아니라 영락동산이 생명의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봄의 기운이 완연하게 나무들이 다 푸르름이 완연한 곳에 꽃들이 곳곳에 피어 있고 목사님의 환하게 웃는 모습은 천국에서 그렇게 웃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고 거기서 우린 생명을 느끼고 돌아왔지 죽음의 어두운 그늘을 거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어제 날씨도 좋았고 정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누나가 6.25 때 폭격에 맞아서 파편이 몸에 박히고 피투성이가 돼서 5학년 된 누나를 방에 갖다 눕혔는데 그 누나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엄마 나 이제 죽는데 눈물을 쭈르르 흘리면서 한 말이라고 그래요. 엄마 예수님 잘 믿어. 그래야 천국에서 날 만나지. 그 5학년짜리 소녀가 당장의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뿐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한 3시쯤 일어나서 우리 다니엘 그 사진을 찾아봤어요. 2022년 10월에 세상을 떠난 우리 다니엘 교회학교 교사였고 호산나 찬양대 대원으로 충실하게 섬겼던 다니엘을 그 사진을 한번 봤어요. 3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뇌 속에 종양이 있었죠. 수술도 하고 고생했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에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병실에 갔을 때 다니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저 천국 갈 준비 다 돼 있다고, 두렵지 않다고 저에게 그렇게 말했고, 호스피스, 여기 적십자병원 호스피스 병원에 병동에 있을 때도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그래서 그 다니엘의 우리 교적 카드에 있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은 우리 눈앞에 없지만 머지않아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끼친 그 감동은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생명의 사람임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건 설득하고 설명할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 믿어요. 오늘 이 새벽에 지금 영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무덤을 만드신 분이 아니시오. 무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잠깐 빌리셨어요. 무덤을 만들 필요가 없으시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축한 다윗도 이루지 못한, 세상의 그 어떤 왕도 해결하지 못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짓눌리지 말고 생명력으로 살고 영원한 생명에 실제로 이루는 그런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다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예수 다시 사셨네 외치면서 여러분 속에 스멀스멀 피어드는 죽음 같은 절망 같은 기운들을 다 몰아내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들의 이야기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엘리야의 손을 통해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죄를 없애시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해결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살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한 주간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서 나눈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일 복된 부활주의를 지키며 이어지는 산상 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받으며 어둡고 캄캄한 죽음 같은 세상이지만 펄펄 뛰는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젠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할렐루야 찬송하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 한 주간 동안 봉사하고 수고한 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 복 내려 주시고,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잘 준비해서 내일 교회학교 예배로부터 장년들의 예배까지 우리 자유인들의 예배 그리고 외국인들의 예배, 모든 분야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쁨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